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9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깨우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귀한 뜻만을 잘 전하여서 정말로 저희 각자 마음판에 꼭꼭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목대로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다들 아시죠? 지혜로운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전무후무하다고 하셨으니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말년의 고백을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상 것은 그렇죠.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씩이나 되었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그러한 자의 입에서 와, 내가 정말 이번 인생 아주 잘 살았다. 모든 걸 다 누려봐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쉬 사라질
후 불면 없어질 땅의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 것들, 아무리 좋다는 것들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종종 재벌들도 연예인들도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도 왜 자살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여기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에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좋은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날을 사모하는 자,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의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이모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니, 나는 늙는 게 너무너무 싫어. 죽고 싶지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멈추고 싶어. 막 되돌리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아니, 이 세상에는 먹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못 먹은 게 너무나 많고 가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아직 못 본 것도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늙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하면서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 세상이 너는 다인 것 같지. 세상 끝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의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두렵고 나이 먹는 게 겁이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는 늙는 것도 나이 먹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나에게 만약 다시 태어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다시 돌아가냐. 이 세상에서 마음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다시 돌아가. 나는 그저 이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저희 이모는 믿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이 세상 것에 아주 미련이 많이 있으시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얻고 죽는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유 잔치집엔 못 가도 초상집엔 가야지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축하는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뻐요. 그야말로 잔치잖아요. 사람이 왜 기분이 좋으면 다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고 우리 잔치날인데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안해 내가 이번에 거기에 참석을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 다음에 밥 한 번 먹으면 되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초상집은 어때요?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당장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앞에 둔 자들로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언젠가 죽을 텐데 우리가 천국, 지옥 어디를 갈 것인가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은 돌아가실 때 표가 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천국이 확실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너희가 잘 보고 빨리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갖게 되었다고 좋아서 웃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들이 안 가본 곳, 그런 곳에 갔다 와서 웃는 것보다도 내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 구원 때문에 내 부모님이 형제가 내 자식이 천국에 못 갈까 봐 그게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말씀이죠. 4절 말씀 볼게요. 4절 지혜자의 말씀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위로하면서 도와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면서 어려운 사람부터 살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한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당장 자신의 죄를 채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매한 자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부도 하고 사탕발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줄줄줄줄 노래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칭찬을 노래같이 줄줄줄줄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따갑고 아픈 말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헛말하지 않고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아프고 따갑고 쓴 그런 책망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날은 이제 잠언 24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은혜가 되는 구절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잠언 24장 7절 말씀을 고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였냐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고르시면서 이야 지혜가 이렇게 좋구나. 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머리까지 이렇게 올리시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엄마가 막 웃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하기만 한다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로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먼저는 근본 핵심이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누가 뭐 끼어들면 못 견뎌하고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구해야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구하기만 하면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입으로만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말로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 음식 조절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아 나도 빨리 살 빠졌으면 좋겠다. 날씬해지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이런 게 입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나는 매번 이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우선이 돼야지 그냥 입으로만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한 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실 때 입으로만 말로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시나무를 불에 태우면 타타타타타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와 같이 우매한 자들의 도움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성경에서도 나오죠. 다윗처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또 뇌물을 받게 되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그 진실을 파헤치지 못해요. 그걸 덮어달라고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할 수가 없죠.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뇌물을 받으면 좋은 제품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추천해줘야 되고 그거를 꼭 써야만 해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무함보다 나으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죠. 모든 일은 이제 시작보다 당연히 끝이 시작보다 당연히 낫다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자가 결국에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친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지고 또 거기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막 젊은 총각을 자꾸 꼬셔놓고는 그걸 뿌리쳤더니 괘씸하다고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는 것 좀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나는 아니에요. 막 변명하고 난리치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도 끝까지 인내했더니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놓고 믿음 잘 지켜놓고 그거 고작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따지고 파헤치려고 하다가 죄 짓고 천국에 못 갈까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다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요셉도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 다 참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사역지에서 한번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막 없던 죄도 만들어지고 막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해명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원수는 하나님께 이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여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옛날 속담에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죠. 우리가 한번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 불이 막 번지듯이 죄가 아주 빠르게 번지고 커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시일이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 아니었던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 화를 내는 자들은 우매한 자들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고 하셨어요.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현명한 지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말이야 나는 철야 때 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를 했고 금식을 40일을 했고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옛날에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나 좋았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잘 믿고 해도 지금 하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옛날이 더 나았다, 좋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셨어요. 햇빛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하다 하셨는데 결국 햇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유산을 가진 것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큰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부온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나 돈이나 다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감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앞으로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날 그저 성실하게 그저 죄 안 짓고 살면서 노력하면서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좋은 이름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내 심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우매한 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정말로 저희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의 전쟁을 잘 살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내리시니 즐겁고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